때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오실 때가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또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6장을 보면은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제 인간이 타락하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계속해서 아직 이 땅이 그래도 오늘날과 같이 이러한 상태보다 훨씬 더 좋은,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은 그런 상태에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했던 축복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대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신 말씀처럼 사람들이 땅에 매우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땅에 번성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낳고 그 아이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잘 자라고, 그러면서 별 그 환경적인, 그 자연환경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뭐 이런 뭐 공격이나 짐승들의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그러한 평안하고 또 모든 살기가 적당한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번성하고, 그래서 사람이 땅에 번성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의 어떤 삶에 필요한 그러한 그 문화적인 발전들, 뭐 심지어 과학적인 발전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그 많은 발전들이 있었을 당시입니다. 그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보통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낳은 그 딸들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해 왔지만, 오늘날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해석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갖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는 사람이냐라고 하는데 또 의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고 했던 것을 보면은, 이 지금 결혼 제도가 무너져 버린 상황이죠. 이 아담과 하와 때 이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번성하여 살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창세기 6장에 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은 사람들이 번성을 했고, 그래서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발전을 했고, 그런데 이런 발전 속에 이 가정의 제도가 무너지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는 그런 세상, 이 남자들이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다니면서, 그런데 이것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고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 세운 그런 제도들이 깨져버린 그런 세상에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믿는 사람들은 무엇하고 있는가? 아담으로부터 이제 족보가 흘러내려올 때 아담과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었고, 그래서 가인은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났고, 또 셋이라는 아들은 이 믿음을 지키면서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고, 가인은 더 타락한 사람들의
이 조상이 되어서 이 두 세계가 서로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데, 지금 6장에서 보면은 이 두 믿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거역했던 사람들 사이에 이 모종의 이 연합 비슷한 것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냥 같이 살고 있는데 세상은 번성하고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가면서 가장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기초단위, 그게 뭐죠? 가정이죠. 가정이 이제 무너지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 아들인지 누구 딸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우상 중에서 이스라엘을 오랫도록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우상이 뭐냐면 바알 신앙이에요. 이 바알 신은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그런데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것들이 왜 악하냐면요, 이 페니키아, 뭡니까?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섬겼던 신, 시돈과 두로의 신이 바알 신인데, 그들이 바알 신당에서 그 어떤 페스티벌이 있으면은 이 신당에 있는 그 뭡니까? 그 여자 사제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더러운 일들을, 그런 음란한 일들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아기를 바알 신에게 바칩니다. 이런 더러운 일들을, 이런 끔찍한 일들을, 아기가 누구의 아기인지도 몰라요. 누구의 아기인지도 모르니까 그런 아기를 바쳐버려요. 사람을 제물로. 이러한 이 악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었는데, 바로 그게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이스라엘은 바로 그 가나안 풍습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 아기인지도 몰라요. 아기를 낳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아마 그런 일들이 그 가정 가운데, 세계 가운데 많을 겁니다. 지금 오늘날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로 팔려가고, 그런 일들을 동남아시아라든지 그런 그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어쨌든 이런 세상이 되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제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것을 세상적 가치관이고, 잘 살고 또 돈 많으면은 아내들을 많이 거느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이러한 그 세상, 이러한 세상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3절을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데, 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다. 이게 영원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제 심판이다. 이제 여기서 끝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요, 사람에게서 떠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원어로 보면은 더 이상 사람과 싸우지 않겠다, 이 소리예요. 우리가 언제 싸웁니까? 안타까울 때 싸우죠. 가정 안에서 언제 싸워요? 부부가. 그래도 사랑하니까 싸우는 거죠. 사랑마저 없어지면은 싸움도 없어요. 자녀들을 언제 혼냅니까? 그래도 내 자녀에 대한 애정이 있을 때 혼내죠. 근데 자녀에 대한 애정마저 싹 사라져버리면요,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그래, 그러다가 망해, 그러다가 죽어버려,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다가 성령님께서 우리 사람들 안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죄를 끊으라고 하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매를 들어서라도 고치려고 하시고, 그리고 괴로움도 주시고 막 이러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단이 주는 말만 쫓아가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믿고 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성령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자꾸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성령님이 맨 처음에는 싸웁니다. 그러지 말라고, 거짓말이라고, 듣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그러다가요, 이게 계속해서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을 뭐 하지 말라고요?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듣지 못했느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예,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 보고 거기에 참여하고서도 타락한 자가 뭡니까? 성령을 소멸한 자예요. 성령님을 버린 자, 성령님을 대하여 끝까지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며 하나님 뜻보다는 내 방식대로 계속해서 고집한 자, 그 사람의 결국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타락한 자는 다시는 새롭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예수님은 한 번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 죽으신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뭐냐?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소멸은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6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다시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겠다. 성령님께서 떠나가신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환란이 오는 거죠. 성령이 떠나가시면 그 다음부터는 심판이 오는 거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 막는 자가 있어 떠나기까지.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 그 적그리스도가 자기 때에 활동하지 못하도록 지금은 막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막는 자가 떠나가시면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누구라고 한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드러내놓고 하나님인 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마지막 시대의 세상입니다. 이 땅 가운데 막는 분이 떠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막는 손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혹시 넘어지고 쓰러졌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막는 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저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으심이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는 우리가 아주 엎어지지 않습니다. 엎어졌더라도 그래, 다시 일어나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일어나고, 또 엎어졌어도 몇 번이라도요, 7번에 7번 넘어져도 8번째 또 일어나고.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수십 번 넘어집니까?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도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넘어져 버렸는데 이제 안 일어나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일어날 능력이 없어요.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엎어지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그 질로 이제 끝나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시고 또 그 성령님이 점점점 소멸될 때, 이전과 같지 않고 내가 예전에는 영적으로 내가 깨어 있었는데,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각이 있었는데, 깨달음이 있었는데, 이럴 때는 내가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점점 더 사라지고 세상이 더 좋아지고 그러네. 그럴 때 이것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럴 때 속히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런 과정 가운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데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을 소멸, 주님이 돌아오라는 말씀에도 무시하고 계속해서 나가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창세기 6장에 내 영이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막는 자가 떠나가신다. 막는 자가 떠나가시면 뭡니까? 그 다음에가 환란이죠 뭐. 그리고 막는 자가 떠나가면 그 다음에 풀려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사단의 세력이 풀려나서 자기 멋대로 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었지만 사단이 자기 풀려나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도록 사람들을 그들의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져 버리면은 이 인류는 극한 곳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언제 조심해야 되느냐? 번성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축복인 줄 알고 경건하고 절제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회, 경제, 문화가 발전하고 정치가 발전하고 이래갈 때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으로 그걸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데 번성할수록 주님을 멀리하고 번성할수록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내가 너희들과 싸우지 않겠다 하고서 주님이 떠나가시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더 겸손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게 하셨을 때 더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뭐가 된다고요?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뭡니까? 우리의 육신은요? 이 사람과 육신이 다르죠. 사람은 어떤 게 사람입니까? 사람은 살아있을 때 사람이에요. 근데 육신은 언제 육신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육신이 됐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더 이상 성령님이 거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사람들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가 있습니다. 개. 동물이죠. 개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지금까지 개에게 성령이 임한 적 없죠. 돼지에게 임합니까? 소, 비둘기는요. 짐승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요?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짐승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그 짐승의 그 육체에 그 짐승의 육신에 임하지 않아요.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에게 계속 거기에 쫓겨다니고 그거를 좋아하고 여러분 이 귀신들은요 마귀들은 누구에게도 들어가요? 개에게 들어가죠. 왜? 지도 들어오니까. 동물들에게도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자체가 지저분하고 더러우니까. 짐승 같은 인간이 되어버리고 사람이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되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짐승이 된 육체로 존재하는 이 사람의 육신이 사람인 이유는 사람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고귀한 존재일 때나 사람이 사람인 것이지 더 이상 사람이 짐승의 육체와 똑같이 되어버린 그런 짐승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거기 거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셔서 악한 자라도 주님이 바꿔주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는데 아무리 약해도 짐승보다는 낫다는 거잖아요. 짐승보다는 고귀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나 너하고 함께 할 수 없다고 떠나버리면 짐승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 거하지 않으면 이 땅이 무엇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세상이 되는, 약육강식, 폭력과 포악하고 음란하고 포악하고 어떠한 그 영적인 것은 전혀 없고 악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와 같은. 그러니까 곧바로 사절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그때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용사가 뭡니까? 워리어죠. 워리어. 이 11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더 이상 이 세상이 사람 사는 세계와 같지 않고 이 짐승의 세계처럼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바뀌어버리고 포악하고 악하고 이 싸움 잘해야 살아남는 이런 세상. 앞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러면은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먼저 막는 자가 떠나고 이 땅이 짐승과 같이 되었을 때 마지막에 주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또 주님께서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노아는 그 심판을 면했고 그가 살아남고 롯도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질 때 그 심판을 면해서 떨어지기 직전에 그가 빠져나왔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이 심판이 떨어지기 전에 그때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올라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누가복음 21장에서는요. 이는 온 지구상에 임할 아주 큰 재앙이 될 테인데 그러므로 너희들 뭐하고 있으라고요?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인자 앞에 그것을 피하여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노아와 롯에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해 주시고 그들을 그 심판과 어려움에서 건지신 하나님.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 심판을 면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얼마 후에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요 들어가는데 가축들을 이 세상에 있는 짐승들을 다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있는 짐승들을 무슨 수로 데리고 갑니까? 노아 홍수를 위해서 방주를 다 지었는데 방주를 다 지은 다음에 이거는 노아가 지었죠. 하나님 설계도를 다 줬기 때문에 쉽게 지었어요. 그런데 이 방주를 짓고 나서 정말 중요한 할 일이 있는데 그거는 짐승들, 각 동물들을 모아다가 거기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모아요, 자기가? 못 모으죠. 누가 데리고 들어옵니까? 여기 보니까 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또 16절에 보면 들어간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기 보면은 누가 짐승들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로 피하여 데리고 오신 거죠. 하나님이. 노아가 무슨 수로 다 데리고 옵니까? 그거죠. 우리가 주님께서 이 노아에게 피할 곳을 준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피할 곳으로 이 피할 곳이 준비되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그런 짐승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심판 직전에 피하여 방주로 다 들어가고
그래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할 거 없이 다 들어가고 거기에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불러드릴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을 분이 하나님이세요. 거기에는 정결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았던 사람들 주님께 올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요, 어떤 사람도 있겠어요. 나는 부정해요. 나는 부족해요. 그런 사람도 주님이 부르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에 내가 휴거되지 못하면 어쩌거나 해가지고요, 막 머리가 막 새하얘져가지고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내 행위 보고 부르는 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의 마음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실 날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처럼 막 금식하며 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막 애들까지 뭐 아주 어린 애들까지 막 금식시키고 6월절 날이라고 해가지고 막 옛날에 성경 구약 성경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살까 해가지고 다시 율법 속으로 돌아가 가지고 두려움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죠. 그날이 어떻게 올지 우리가 성경의 미래에 대한 말씀들을 볼 때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단언하여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주님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피할 길을 주시고 피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방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는 거가 성경에 보면은 약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뭐로 깨어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깨어있어야죠.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돼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요,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오늘 하루 감사를 잃어버리면 졸고 자는 겁니다. 항상 감사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오늘도 일이 있음을 감사하고 오늘도 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로 깨어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1절과 마지막 절만